비전 연결 13.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가복음 16장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요한복음 14장 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오늘의 비전 연결 13은 제가 본 비전이 어떤 것이냐면은 저희 이모께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장례식장에 갔는데 지하 병원인 것 같은데 지하 1층인가 있습니다. 근데 지하 1층에 있었는데 그 두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모하고 다른 분. 그래가지고 이제 그 12시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게 12시에서 2시 사이인 것 같은데 아마 12시인 것 같은데 밤 12시죠. 12시인 것 같은데 이제 의자에 앉아 있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인가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많은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게 이제 장례식에 온 거죠. 이게 우리 이모 쪽은 아닌 것 같고 저쪽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 한 천사가 뒤에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내가 얘기하는 천사, 성령, 예수님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한 형상, 사람의 형상이 이게 치마를 입은 거죠. 이게 이 치마가 이게 한복 치마가 아니라 그 도포 입은 우리 옛날 어르신들 도포 입은 그런 치마 같은 거. 또는 영화에서 보면은 유대인들 보면은 그 치마 같은 거 입는 거 있습니다. 그런 옷이에요. 종류는 그런 형태의 옷인데 아무튼 앞에 갔는지 뒤에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뒤에 좀 따라가는 것 같아요. 가는데 그래서 왜 천사가 여기에서 보였을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옛날에 전설의 고향을 보지 않습니까? 전설의 고향을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검은 옷을 입고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그런 전설의 고향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저승사자, 천사가 오신 것이 아닌가, 우리 이모를 데려가려고. 근데 이제 또 한편 나중에 이제 그때는 그 생각이 들었고 이제 죽은 영혼을 데려가려고 온 것인가 그 천사가 했는데 이제 그때는 그 생각이 들었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한참 지나서는 이제 이걸 생각할 때는 이게 그 아까 그 지나간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하고와 연관이 된 천사인가? 왜냐면은 아까 그 성경을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거처를 함께 한다고 했기 때문에 왜냐면은 너희와 함께 가시며 진리의 영이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이게 함께 가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하고 함께 하는 영인가? 거처를 함께 하는 그 영이신가? 하는 그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12시인데 직장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쪽 이모 쪽이 아니라 딴 쪽인 것 같기도 하고 그때는 안 봤으니까 아무튼 그 이미지 그 천사가 있는 이미지를 보고 이제 성경에 이제 두 가지 부분을 읽었습니다. 하나는
죽은 영혼을 데려가는 천사, 아니면 함께 거하는 산. 예수께서 이제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거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라. 그 함께 하시는 천사인가, 그 두 가지 경우에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첫 번째는 이제 나사로에 관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나사로에 관한 부분에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비유라고 하는데, 그런데 비유라는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보고 있는 그 상황의 영적인 것을 보시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비유라고 해서 나는 나사로의 비유, 근데 비유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근데 부자가 좀 뭐라고 해야 할까, 자비를 안 베푼 것 같아요. 그 정도 호화로이. 근데 이제 그 거지한테는 아무 관심이, 그게 어떤 부자의 마인드 속에 이게 도와준다는 그런, 자비를 베푼다는 그런 마인드가 아예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나누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천국과 지옥. 이게 어떤 돕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우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부자도 자기의 부를 어떻게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바로 자기 대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기의 영역 안에 있는 거 아니십니까? 자기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거지는 대문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자기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을 돌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지 않습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배불리라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래서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즉 사람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일반적으로 죽지 않습니까? 무덤으로 가는데 이것이 한 번 죽는 것인데 그 후에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이건 재판을 말하는 겁니다. 재판. 이 재판에서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이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죠. 그게 아마 크고 흰 보좌 심판,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의 심판을 이야기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상하게 부자는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볼 때 기억하라라고 했습니다. 기억이 있는 것이죠. 기억이. 이게 왜냐하면은 이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뭐냐면은 이게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데 자기 가족을 생각해요. 나중에는 이게 우리의 죽은 다음에 우리가 뭐 환생한다 뭐 그거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는 죽었는데 그 지옥에 간 사람은 이 세상 기억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동일하게 인격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고 똑같이 고통을 느끼고 뭐냐 하면은 또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고통스러운 장소에서 기쁨의 장소를 보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하고 남한을 볼 때 우리가 남한에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지 않습니까? 철책이 있으니까. 근데 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영상을 통해서. 이게 아마 그 지옥도 그런 것이 아닐까. 천국과 지옥도. 그게 큰 구렁이 있다고. 그게 계곡이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계곡인 거예요. 그래서 오고 갈 수가 없다고. 만약에 갈 수 있으면은 지옥에서 갈 수 있겠죠. 그게 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뭐 돈을 넣고 소리가 날리면 뭐 연옥에서 낙원으로 가고 낙원에서 뭐 천국으로, 그거는 가짜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여기에서는 구렁이 있다고 했어요. 이 구렁이 어떤 구렁인지는 모르지만 계곡 같은 거예요. 그게 건너갈 수 없는, 이게 어떤 장벽 같은 거예요. 북한하고 우리나라도 철조망이 있으니까 장벽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이 자꾸 테러를 하니까 막 시멘트로 장벽을 세웠어요. 아무튼 또는 이 장벽이 어떤 계곡같이, 큰 계곡같이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장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너무나 것이 이제 처음에는 뭐냐, 자기가 그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는 옛날 할머니들인가 떠놓고 장독대에 물 떠놓고 이게 기도하는 게 그 물을 그걸 알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목말라서 거시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떠놓는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저가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게 어떤 아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아이에게 물을 대접을 했어요. 그 선행, 물 대접한 건데 그것도 상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우리가 뭐 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여유롭게 베푸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뭐 큰 것을 막 10원이든지 100원이든지 물 한 잔이 아마 페트병 것이 해도 900원이라도 300원 정도 되죠. 그 정도의 것이를 했는데도,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다면은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근데 부자는 그게 나사로가 뭐예요? 나사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로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안 나와 있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 주면 결단코 상을, 근데 만약에 그 부자가 이 나사로에게 조금의 선을 베풀었다면은 그 상이 있었을 텐데 그 냉수 한 그릇 또 못 얻어 먹는 거예요. 지옥에서, 그 뜨거운 지옥에서 그 혀가 너무 마르고 더우니까 이게 불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냉수 한 그릇이라도 못 얻어 먹는, 이게 나사로한테 그것이라도 안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너무 스크루지 같이 되면 근다고 너무 거시기한 게 막 크게 도와주는 것도 아니라 째까는 거, 붕어빵 하나든지. 아무튼 그런 거.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베푼 거 하나님이 상을 잃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게 그것이 상을 쌓는 거, 하늘에 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이건 구렁이가 계곡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바닷물을 다 드러내면 계곡이 어마어마하게 큰 계곡이 갈 수가 없어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북한 같은 경우나 매 한 가지 생각해 보면 똑같지 않아요. 북한에서 거기가 솔직히 못 사는데 여기 우린 남한으로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잖아요. 이게 딱. 근데 볼 수는 있잖아요. 뭐 영상으로 이렇게. 전화도 하지만 못 넘어오잖아요.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떤 보면은 음부 지옥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가까이. 예. 곁에, 그 옆에,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것을 보면은 죽어서 지옥에 가도 기억이 있다는 거죠. 이게 살았을 때 기억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 그게 가족들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연민이 있고 우리 가족이 중요한데 이게 처음에는 자기의 어떠한 문제를 이게 뜨거운 것, 지금 이 불지옥에서 뜨거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것이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야. 기도가 안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자기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가족이 생각나는 거야. 가족이 이곳에 오면 안 되겠다. 가족이 이곳에 오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지 않게 하소서. 저에게 증거하여 이게 나사로를 보내서 나사로는 죽었잖아요. 자기의 눈인자 것이 죽은 사람인 거. 근데 이제 보내서 여기 이런 곳이 있으니까 여기 오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게 해주세요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래?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모세를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성경의 말씀에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 다음 사후 세계가 있다. 여기는 이쪽 세상이고 사후 세계는 저쪽 세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저쪽 세상으로 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죽으면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 흙이다.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그래서 공산주의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들이고 악이에요. 악. 그래서 죽어봐야 한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아무튼 이게 죽으면 끝난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부정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들을지니라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말하기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이게 죽은 자가 살아나서 딱 얘기를 하면은 그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할 것이다. 그러면 안 올 것이다 라고 그 부자가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결론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즉 선지자나 모세, 즉 하나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은 결국 죽은 자가 가도 안 믿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막 죽은 자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막 죽은 다음에 빛을 보았다, 뭐 어디 막
천국을 보았다, 지옥을 보았다. 근데 안 믿잖아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안 믿는데.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원래 지옥에 간 사람은 기도를 안 들어주는 걸로 아는데 나올 수도 없는 곳인데 들어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부자의 소원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죽으셨잖아요.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죽은 그 부자의 그 애뜻, 이게 예수님은 지옥에서 그 고통당하는 그 괴로움 속에서 부르짖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그분께서 그들의 메시지, 지옥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영원히 뭐 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끝이 있으면 차라리 군대 있을 때 막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시계를 거꾸로 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왜냐하면 저녁이 있잖아요. 대학도 졸업하고 학교 때만 학폭당해도 그 견디면은 졸업하잖아요. 직장에서도 거시하면은 퇴사하면 되지. 퇴사하면 되지. 죄송합니다. 말이 이상하게. 아무튼 불만 있어가지고 퇴사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옥에서 너무 뜨거워. 한증막에 갔어요. 한증막에 갔는데 뜨거워. 와우, 숨이 막혀. 나가면 돼요. 한증막에. 그래서 나는 한증막에 갈 때 간 적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해.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 그걸 떠올리면서. 근데 지옥에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사람들의 그 고통, 절규, 부르짖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가족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이 이곳에.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그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습니다. 없느니라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이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을, 그것도 가짜고 불교도 가짜고. 왜 가짜예요? 구원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뭐냐면은 그 구원의 능력을 증명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된 거 아닙니까? 죽은 자가, 만약에 쉽게 말해서 교황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나요? 안 살아나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기술이 없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기술 수준이 안 돼. 교황이,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교황을. 왜? 기술도 없어요. 그게 인간은 가난해요. 이게 돈의 문제도 있겠지만 기술의 문제, 영생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그래, 이 세상 재산들이 다 내 소유 같은데 놓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나그네 인생. 인간은 영생을 하지 않으니까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거. 기술이 없는. 그리고 솔직히 인간 인류 역사상의 인간의 공식적으로 하신 게 달까지밖에 못 갔잖아요. 달까지밖에 못 갔어요. 달까지밖에 못 갔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나라까지 가려면은, 하늘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연료가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이게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데려가는 거죠. 죽은 사람도 만약에 간다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간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갈 수. 그래서 이게 막 종교가 연합을 하는데
이게 근데 그 연합이라는 것이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른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처님이 구원을 못 해줘요. 왜? 능력이 안 되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지구를 만들고 태양계를 만들고 바다에 그 수많은 생명체들을 그런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할 수 있는 게 부처님은 그냥 인간이에요. 인간으로서 그것이 깨달으신 분이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래서 아까 이제 내가 본 비전에서 그 이모가 죽으셨을 때 이제 천사를 봤는데 그 천사에 대한 내용을 이제는 아까 아브라함을 받들려 거시기한 천사, 이게 받들려는 건 뭐예요? 데려가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데려가는 거예요. 그 천국으로. 이 천사들이 누구의 명을? 예수님의 명을 따라서 가겠죠. 이게 예수님, 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옥에 간 사람은 천사들이 없는 거예요. 부자에게는 천사들 내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건 제 생각인데, 제 의견인데, 지옥에 가면은 막 이게 하면은 막 그것이 엄청난 괴물들이 사람들을 막 괴롭힌다고 하는데 그거는 가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원래 지옥이라는 게 사탄과 그 무리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잖아요. 그들이 지옥에서 고통받는데 자기들도 고통받는데 괴물들이 거기서 막 살아서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 그건 아니라고. 왜냐하면 자기들 고통, 괴물들도 이게 사탄도 그 속에서 만약에 가면 유황불못에서 고통을 받기 때문에 남을 이렇게 괴롭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고통을 받는데, 그래서 나는 막 불교의 지옥도 같은 것을 안 믿어요. 그건 가짜다. 그냥 이 세상에서 의 표현 방식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막 괴물들이 막 사람들을 막 괴롭히는데 그거는 그냥 이 세상의 그러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는 사람들 형벌을 하고 막. 근데 그 지옥에서는 그냥 그 괴물이 없어요. 괴물들도 고통 받는 거예요. 형벌 받는 거고 뭐 누구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지옥도 그림들이 가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제 개인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것을 딱 봤을 때, 그게 저승사자, 천사가 데리러 가는 천사가 아니면은 무엇일까? 거처한다. 함께 하시는 천사. 아까 장례식장에 이제 우리 이모를 영혼을, 아니면 그 옆에 영혼을 데려가려는 천사가 아니면은 아마 아까 온 무리들, 사람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12시 정도에 막 것이.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 믿는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아니면 그 사람들을 지키는 수호천사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비전에 대해서 나중에 할 것인데 그걸 이제 미리 얘기하자면은 거처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처를.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보면은 이제 거기 대성전이 큽니다. 거기에 이제 2층에 앉아 있는데 아무튼 앞에 하나님이 크신 분 하나님이 계세요. 이게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는 거기에 거처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이 있을 때 거처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냐. 근데 앞에 크신 하나님이 계신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뭐냐면은 이집트의 신상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형상, 바로의 형상을 엄청나게 크게 해놨어요. 크게 해놓은 것이 이 사람들도 그런 것을 보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크기의 형상이에요. 아무튼 있어요. 그 형상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근데 그분의 아래를 딱 보니까 그 하나님 아래 부분을 딱 보니까 밑에를 보니까
천사들이, 이게 여기서 볼 때는 쬐까느지만 그 크기는 사람의 형상이에요. 사람 크기의 형상이죠. 멀리서 보니까 쬐깐. 그 형상들이, 그 천사들이 여러, 좀 많아요. 많은 형상들이 이렇게 막 움직여요. 근데 이제 뒤에는, 하얀 것이 달려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빨리 움직인다. 이게 막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 뭐, 아무튼, 엄청나게 빨리 움직여서 그 뒤에 부분이 하얗게 달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이게 막 분주하게 하는 거예요. 움직여요. 막 여러 형상들, 쬐까는 형상들이 쬐까느지만 사람의 크기예요. 멀리서 보니까 그 형상들. 그것을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거는 나중에 얘기할 비전에서 따로 얘기할 건데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거처를 함께 하신 것이 아닐까. 교회가 사랑하니까 수목원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나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며 함께 거하신대요. 그리고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쳤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게 교회 안에 이게 거처를 함께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시편 90장 1절에 보면은 거처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람이 거처가 없으면 뭐예요? 뭐냐면 히피족인가 돌아다니잖아요. 거처가 있어야 돼요. 안전. 근데 시편 90편 1절에 보면 이 거처가 왜 중요하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땅이 생기기 전 바닥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에 우리가 살잖아요. 이 지구에 사는데 이 지구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라는 거처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 거처에 영원히 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목숨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했어요. 이게 왜 예비하러 가느냐? 이 지구도 처소지만 우리가 살 영원한 처소잖아요. 영원한 처소. 영원한 처소인데 예수님이 이 처소를 마련을 하면은 다시 이게 재림이 뭐예요? 예수님이 처소를 마련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련했으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마련했으니까 오는 거야. 그러면 기쁘잖아요. 이게 내가 갔다가 너희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예수님을 사랑하였다면 예수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나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럼 우리가 고아처럼 되지 않 근데 왜 기뻐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지만 또 가시는 것이 뭐예요? 처소를 마련하러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러 가니까 기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왜 예수님보다 크냐 하면은 쉽게 말해서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허락이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있는 곳에 우리가 그 처소를 마련하러 예수님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크신 거죠. 예수님보다. 아버지 있는 곳에 처소를 마련.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휴거했다가 다시 지구에서 내려와가지고 천년 기간을 산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예수님도 분명히 아니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했고 2000년 동안 그럼 뭐예요? 그 처소를 예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이 지구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지구에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구에서 처소를 마련해야지. 지구에 있는 게 물론 지구가 처소긴 처소인데 예수님 말한 것은 하늘나라 처소잖아요. 그럼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 계셨어요. 그러면 처소를 마련했고 다시 왔어요. 그럼 다시 와가지고 휴거가 됐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시 지구로 내려와서 1000년을 이 지구에서 생활해요? 아니잖아요. 2000년 동안 하늘나라에서 만든 그 처소로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게 다시 휴거된 사람들이 내려와고 천년기를 여기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거짓말인 게 성경을 봐도 이게 거짓말인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처소를 마련하러 가는데 가령 이제 이게 지워져 버렸나? 이미지 처소를 하늘나라에 처소가 있는데 이게 아까 처소 얘기를 했잖아요. 하늘나라에 예수님께서 처소를 만드는데 이게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함께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사랑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거처를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성령님하고 함께 생활할 때 그 거처를 만들잖아요. 그게 거처를 저와 함께 하려. 그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거처를 할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거처가 만들어지면은 이게 하늘나라에도 처소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가령 뭐냐면은 이렇게 한쪽에서 이렇게 지구에서 만들면은 성령님과 이게 처소가 되면은 하늘나라에서 그 처소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그냥 저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 견본을 짓잖아요. 견본을 짓는데 가령 견본은 이제 성령님하고 우리하고 이제 함께해요. 예, 이제 견본 아파트 그 견본 째까는 거 모형들을 성령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지어요. 그러면은 이게 교회에도 성령님이 계시면 그 교회에도 이제 거처를 함께 한 거잖아요. 순복음께. 그러면 이렇게 째까는 것을 지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도 거처를 하잖아요. 거처를 하늘에 짓잖아요. 그러면 그 모형이 우리가 이 모형을 지은 것이 천국에서 그런 거처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거처가 그렇게 지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처를 저와 함께 하랴.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또 했잖아요. 그게.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함께 한다. 그런 것이 그런 의미도 아닐까. 거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오늘의 두 가지는 메시지는 예수님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절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간절하고 애절하고 고통의 것이 부르짖는 여기에 오면 안 된다고 부르짖는 그 메시지가 아닐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그 메시지, 지옥에서의 사람들의 그 메시지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 사후세계가 있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으며 우리가 죽음이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으로 끝난다고 하는 자들은 공산주의고 거짓말장이고 나라다 진화론 자들이다. 그러나 사후세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신 곳이 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곳으로 간다. 왜? 예수님만이 그곳으로 데려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다. 오늘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갑니다.